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서로를 꼭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손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감사함과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청년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공고하고 연약한 저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 나음으로 기도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둘이 남이었던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서로가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하는 두 형제 또 자매가 있는데요. 뭐 이따 소개하기도 하겠지만 이처럼 갑자기 또 내지는 또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할 때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요, 사랑에 빠졌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에 빠진 사람을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어떤 것이든 다 사랑스러운 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콩의 껍질, 이게 콩깍지거든요. 이 껍질이 눈에 씌어 희미해서 사물을 확실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멀었어요. 네, 눈이 멀어서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다 이제 막 이제 행복한 거예요. 네, 아마 두 사람이 지금 많이 행복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이 다소 이것이 부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들보가 낀 사람과 또 티가 낀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들보가 서로의 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의 약점보다 내가 더 큰 허물이 있으니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들보와 티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사랑과 용서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계속해서 교훈의 연속이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27절부터 등장하는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또 내 뺨을 때리고 나의 것을 빼앗는 원수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교훈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제자의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이 비유는 당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심판이나 정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참된 제자라면, 또 그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자라면 남의 행위를 또 남의 삶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찾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좋은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게 하고 또 세워주고 나를 남보다 더 크게 여기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또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온전히 흘러서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부 공동체가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고 용서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그냥 오면 뭔가 좋은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청년부를 저는 20살 때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모 교회에 청년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대학부를 가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하고 그래서 청년부를 가게 되었는데, 그 청년부 공동체의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배를 2시에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별로 그때는 다른 어떤 지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구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식사 당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 반찬 하나, 그 다음에 보조 반찬 2개,
뭐 예를 들면 카레를 만들어 가지고요. 김치와 단무지랑 함께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청년부에 가면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꼭 같이 식사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함께 작은 것이라도 먹고 나누고 또 섬기고 또 그렇게 나누고 부대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너무나 우리 안에서 따뜻함이 있고 훈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나누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본문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본문 37절에서 보면요, 교훈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점층적으로 설명하는 그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비판은 남에 대한 내적 비난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정죄는 외적으로 불리한 판결이나 유죄 판결을 말해요. 그리고 용서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욱더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말하는 교훈은 비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판단하라는 뉘앙스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비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오히려 판단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적으로라도 비난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37절에 정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남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유죄 판결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 점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교훈은 내적으로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 그런 비난은 반드시 외적인 정죄로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35절부터 이어지는 원수와에 대한 그 교훈이에요. 원수라는 것은 내가 잘 대해주면 그도 역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잘 대해주면 그 역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용서하는 장본인은 원수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38절에서 더욱 우리가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38절의 줄이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자, 3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첫 시작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라는 말은 37절의 용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그것은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원수에게 용서를 해주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8절의 후반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헤아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재는 그 자대로 너희도 재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용서하심을 헤아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심에 헤아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용서를 헤아림으로 원수를 헤아린다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힘들고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면, 저 사람만 아니면, 아, 저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만 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 그 문제가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싶은 그 헤아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헤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헤아림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시대의 곡물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매매 장면을 통해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38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곡물 거래에 있어서 이 되를 깎거나 분량을 속여 팔기 일쑤였는데요,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곡물을 듬뿍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흔들어 다져서 넘칠 만큼 하여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대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네모난 그 상자에 이렇게 한 대박을 이렇게 담는데 막 이렇게 흔들고 넘치면 밑에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차곡차곡 곡물이 잘 쌓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막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가셔서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심이 좋은 주인분께서는 막 그렇게 대박에다가 한 대박 더 주시고 막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연상해 보면 좋겠어요. 참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또 은혜를 베푸실 때 자로 잰 듯한, 아, 오늘 누구에게는 한 대박만 줘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레시피처럼 몇 그램을 재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상급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와 모습이 다 예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단순히 나만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때로는 용서 못할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때로는 누군가 희생하지 않는 일을 내가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희생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참된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늘 듣지만,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면 단지 한정된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정해진 의식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런 일정한 틀에 매여 있는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달리 아무리 그럴듯한 재물과 번지르한 형식을 다 갖추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정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주고 베푸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 드림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생이 다 드림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39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비유는 앞의 교훈을 염두에 둔 비유예요. 두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이 맹인과 선생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영원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41절에 이 들보와 티의 비유 역시 앞에 두 비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눈 속에 들보 있는 사람, 또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 두 비유와 들보의 티의 비유가 같은 맥락이라는 말은 같은 구조로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들보와 티는 우리 속에 있는 일반적인 크고 작은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티가 있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들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티가 있는 사람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들보와 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들보와 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닫지 못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같이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에 비하면 티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계에 힘듦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이 나에게 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다시 타인이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책망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일반 백성,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예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 우리의 인간 모두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누군가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버리거나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그 사람과 대하고 싶지 않은 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인간에 있어서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든 용서와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를 대적하며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요, 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 뭐 적당하다고 해서? 뭐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아니요, 저마다 다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부정을 질타하는 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오히려 국민들을 탓하기 바쁩니다. 또 여당은 모든 잘못을 야당에게 돌리고 야당은 힘없는 자기들보다 권력을 쥔 여당 쪽에 모든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랬어요. 야당은 여당, 여당은 야당. 조선시대 때부터 싸웠어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찾기 시작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요, 비단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심지어 교회 성도들 사이까지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거꾸로 성도와 교회 중직자들에게, 또 청년들은 어떤 청년에게 서로 비판하며 비난하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물러서서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흔히 매사를 모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매사에 유리한 것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불리하고 잘못된 점은 모두 타인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은요, 정말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은 극소한 미세한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까지 우리가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의 결점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발견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말하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과학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의 들보와 같은 고통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자기의 티끌 같은 고통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의 이러한 책망 앞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자신의 결점과 죄부터 살필 줄 아는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신의 들보와 같은 결점을 깨닫고 이웃의 티끌과 같은 결점을 덮어주는 대신 반대로 자신의 고통은 티끌처럼 인내하며 이웃의 고통은 들보와 같은 느낌으로써 이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작은 허물도 덮어주고 섬겨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42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모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보는 가지고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분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42절의 궁극적인 이 교훈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티를 빼주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돼요. 즉 형제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보를 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누구를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를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헤아리고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알아? 나 오늘 헌금 엄청나게 할 거야. 자, 봐봐. 헌금이 동으로 되어 있어요. 항아리로. 콸콸콸콸콸콸콸 막 쏟아내면서 내가 얼마나 오늘 헌금 엄청나게 하는구나. 나 오늘 금식할 거야. 와, 나 지금 표정이 안 좋지? 나 금식이야. 며칠이야. 신앙생활을 남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남이 받은 사랑과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용서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필수적인 하나님과 용서를 헤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학업과 친구와 취미와 나의 즐거움 등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질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이 대인관계는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나아가서는 사회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대사회적인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즉 패배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패배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비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비그리스도인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세요.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 역시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자신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노력과 힘을 의지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패배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풍성하심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새 속성을 깨닫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력이 아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믿음이 약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으로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실제적인 방법은 믿음으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쉬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또 죄의 고백은 동의와 감사와 회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첫째로 당신의 죄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당신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셋째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 그러한 것조차 다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킨 것을 기뻐하시며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의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웃을 향해서는 먼저 결점보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먼저 우리의 결점을 살펴보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관대하면서도 이웃의 결점에는 민감하고 또 그들의 필요와 고통에 대해서는 병적일 정도로 무감각한 이 세상에서 반대로 자신의 결점에는 민감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결점보다 먼저 필요와 고통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와 용서 그리고 베푸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랑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막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억울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과거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 강원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속초라는 곳에 해수욕장을 이제 여름 이제 그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네 가족인데 아빠, 엄마 그리고 그 형제 청년 그리고 동생,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즐겁고 오랜만에 정말 뭐 한 5년 만에 가는 그 가족 휴가라서 너무나 들떠 있었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참 너무 들뜬 나머지 좋은 마음에 이렇게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강원도 속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렇게 비가 좀 왔었는데 저쪽에서 오는 트럭이 빗길에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가드레일을 뚫고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청년 형제 빼놓고 일가족이 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이게 참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뭐라고 어떻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정말 하염없이 그 청년과 함께 울었던 그 장례식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비극일 줄만 알았던 그 상황과 환경이 그 청년에게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때로는 삿대질도 하고 때로는 또 울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막 토로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정말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구애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아들아, 너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가족과 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보호할 거야.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애하시는데 어느 순간 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요, 자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또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복한 것을 근간으로 저처럼 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서로 고민하다가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좀 이렇게 잘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회복지과로 가서 좀 이제 공부도 하고, 정말 사회복지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학교에 나오고 공부를 해서 지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고 현장에 찾아가서 그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이요, 그 청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의 어려움을 오히려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세상에서 엄청난 재정과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가치와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요, 도벽이 있었어요. 슈퍼마켓에서 가면 자기도 모르게 도벽 증상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에게 정말 단단히 들키고 마른 거예요. 그 행동이 발각돼서 주인이 더 이상 용서와 관용과 이해는 없다고 말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대라고 이야기해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전화번호를 대서 부모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도벽으로 우리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딱 그 설명을 하자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본인이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랬다며 정말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동안 얼마의 피해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발각된 금액의 10배를 제가 배상하겠으니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알겠다. 너도 이제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해소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요, 슈퍼마켓을 갈 때마다 여전히 주인의 눈치를 보고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슈퍼마켓을 갈 때 눈치를 보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그 값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저질렀던 행동에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곳을 드나들며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용서받고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죄인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였기에 나만 위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은혜를 나만의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본분이자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매우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상하죠?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내가 가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면 놀랍게도 더 나눌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더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무언가 있어서 환경적으로 가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인지 아세요? 실제로 가진 건 없는데 너무 행복해. 실제로 내가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세요. 나를 풍성하게 하세요.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통장 잔고에 돈도 없는데, 아유, 뭐도 없는데.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만 모르고 사는, 나만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에 그 삶은 공공하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다른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제가요,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이렇게 헌금을 내거나 뭐 이렇게 재정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1차원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먼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고 적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뭘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또 서로 기도해주고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되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초청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제 교회 밖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작은 불빛이 진리의 불빛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이 세 가지 교훈은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고, 정죄하면 정죄받고, 용서하면 용서받으니 그러므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잘 대해주면 원수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뉘우쳐서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용서를 그에게 그대로 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그 용서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목사님 안 돼요.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용서를 그에게 그대로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는요, 윤리적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헤아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나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42절에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외식하는 자라고 명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이고,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사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마치 나는 사랑이 넘쳐, 그러면서 뒤에 가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잊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 참 많은 마음을 주셨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면 원수라는 괴물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바로 원수는 나였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티와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들보와 티를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는 없으며 원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생각하며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며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만족하며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관점과 우리를 향한 시각이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과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귀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고 약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리는 외식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 소개와 광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새가족 김동비 청년이 새로 왔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데요. 박수로 잘 오셨다라고 박수로 환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은 사랑의 상자인데요. 네, 최영은 청년 안 왔나요? 네. 네,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하는 두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고규영 청년과 또 김아영 청년의 결혼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잠깐 나오셔서 네,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급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박수로 좀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뭐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쭉 지켜봤거든요, 과정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장애와 걸림돌 없이 또 이러한 시간 가운데 인도하게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증인이고, 네,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우리 규영 형제가 청년부에 또 오래됐는데 좀 소감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저 자신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하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또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년부에 있으면서 사실 저도 이런 순간이 오겠다라고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근데 정말 이렇게 급하게 또 돼가지고 또 일단 뭐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하고 또 제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는 만나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결혼이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망이나 낙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오히려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염려도 되실 거고 오빠를 많이 오래 아신 분들은 고민도 되실 거고 저렇게 빨리 만나서 뭐가 될까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 걱정되시는 마음은 조금 넣어두시고 기도로 저희 가정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세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정말 너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고요.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감사한 과정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의 만남도 그러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만남에 일단 10%는 일조했지? 네, 그래서 네. 네, 하여튼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축하의 케이크를 또 줍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면 두 사람이 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같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네. 깜빡했어요. 얼마나 급히 준비하면 촛불 3개도 못 꺼.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고경 형제와 아영 청년,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남들이 느끼기에는 급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과정과 진행과 또 앞으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복된 가정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 시간 동안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하객들 또 함께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하고 복된 결혼 예식에 함께하여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신랑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유 참 사진 보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네. 제가 사실 올해 규영이 결혼하는 게 제 하나의 어떤 버킷리스트였는데 네,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이아 기다려라. 네, 하여튼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광고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나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은 2층에서 교육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세일의 새벽 저녁 특별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청년부에서는 화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8시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세일의 특별기도의 관계로 11월 한 달간 화요기도는 쉬어간다고 합니다. 특별기도회에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에는 세례식이 있는데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청년분들께서는 셀리더분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 주일에 잃은 양 찾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유순서라고 하는데 많은 참여와 관심과 기대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고규영 청년과 김하영 자매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네, 오후 1시에 장소는 여기 지하 본당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수진 청년이고요. 11월 예배위원은 박현석 셀, 정희석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배 이후 본당에서 중직자 교육이 있으니까요. 셀 모임은 3층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